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은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열심히 살다가 한 해의 끝자락에 도착하게 되면 그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 한 해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돌아보며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또 잘 살았구나 하면서 대견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잃지 않는 행복한 교회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을까 하고 돌아보니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음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5년에 주신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기 1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부흥의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경주에 최선을 다해서 동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 부흥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사도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와 제자들에게서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그 역사가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여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일어난 그가 뛰고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이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권능을 힘입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 되는 남자가 하루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도 사모하기에 그들이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 짓기도 하고 사도행전 교회라고 짓기도 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그 교회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많은 분쟁도 시기와 질투도 또 어려움도 많았고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신학과 그 신앙 체계로 인해서 많은 이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고 그리고 마주한 그 엄청난 박해도 성도들은 견뎌내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곧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이 사도들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계셨을 때 이 사도들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수하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 혼비박산해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여종이 너도 그 무리다. 주변 사람들이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친척이 바로 네가 내 친척인 말고의 길을 자른 그 예수의 도당이다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주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주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장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곳에 임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과 달리 지금까지의 연약한 이 모습과 달리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길을 받는 길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3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던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원수 마귀를 따르며 행했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고 거룩해진 성도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헷갈리는 개념과 용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입니다.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또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날마다의 삶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잘 자기를 죽이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옛사람의 더러운 그 죄의 본성이 또 툭 하고는 튀어나와서 내가 누구처럼 살려고 할까요? 내가 나의 주인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언제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문제로, 내일은 저런 문제, 이것을 이유로 내세우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올해는 또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녹록지 않은 그 삶, 그래서 피곤함으로 타협하면서 우리는 내일 또 쉬는 날에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하고서는 방치되어진 그 성경 위에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쌓은 먼지만 툭툭 하고 털어내고는 또 교회에 옵니다.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이 한 달, 두 달 계속 그 자리에 놓여서 먼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피곤함이 늘 변명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갈 수가 없네.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다가 마치 산소 호흡기 하는 것처럼 주일에 아주 잠깐 와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성도로서 전도의 삶과 구제, 섬기고 봉사하는 삶도 타협하고서는 이는 다른 사람의 몫인 것처럼 미루기가 일수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도 버리셔야 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매해 그리고 해 끝자락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만큼 그 다짐들을 잘 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분께 내 삶의 전권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은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했던 그 옛사람을 날마다 잘 죽이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송을 보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이란 여자가 크리스마스라고 빨간 산타 모자를 쓰고 그리고 반짝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흐르는 캐럴에 맞춰서 마치 춤을 추듯이 몸을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란 여성에게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정도로 연인과 데이트하고 멋진 선물을 받고
만난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는 빨간 날, 공휴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는 더 이상 이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물 받기 위해서 장식되어진 크리스마스 트리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선물 양말도, 그리고 먹게 되는 맛있는 케이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오신 그 삶과 마지막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기에,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즐거움, 만난 식사, 여행, 데이트, 선물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말씀의 삶이 끝나버리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의 깊이가 너무나도 얕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의 내용으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일이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제약도 아무런 한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손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후에 벌거벗겨져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한 사람은 가만히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찬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미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네오인데 찬양하다, 그리고 행한 일을 언급하다, 그리고 명예롭게 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언급하고 자랑하고 명예롭게 말하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은 결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함께 할까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삶이 이어질까요? 그의 입술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져보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고 우리가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 뿐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희망하며 예전에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봇 신체를 만들고 클론이라고 불리는 복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몸이 다치거나 부서지거나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을 때 마치 인형의 팔, 다리를 떼고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복제품을 붙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고 늙어가는 그 노화 세포를 조작해서 노화를 늦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다 좋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모든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사람이 몇백 년을 산다고 해도 성경에서 만나는 무드셀라와 같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왜요?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로 죽음을 명하셨기에 이건 결코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이 바로 기도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날마다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입니다. 4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니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기사와 표적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갖게 된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23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크리스천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요, 우습게 여기다 못해 이제는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성도만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억압할 수 있고 교회 예배를 함부로 다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예배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됨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표독스럽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무질서에 동참합니다. 불법에 동참합니다. 거짓말을 쉼없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젠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 더 못 믿겠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제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강물 위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입술만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삶과 물질로 잘 흘려보내는 우리 2025년을 살아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내게 물질과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 속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이기주의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이기심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나만 구하고 나의 가족만을 구하는 그 마음들이 여기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사고로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연합된 지체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깜짝 놀라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도는 영적으로 연합된 그런 거룩함을 이어가야 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 감탄으로 이어졌던지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총과 구원을 감사하며 감탄하며 송축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으로 달려가 그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과 천국 백성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지금을 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는 신방도 싫어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정이 아니라 식당에서 합니다. 가정을 열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이, 교회에서만 보면 됐지 굳이 또 가정까지 찾아와서 뭘 보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연합이 산산이 부서졌고 이제는 조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옆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아도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 목사는, 그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는 신앙을 고백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연합된 교회이고, 이 연합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렇게 모여진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서 문을 닫게 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마음들이 어느새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여럿이 되는 순간 지체는 무너지고 조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합시다. 교회다운 연합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지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늘 홀리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살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까? 그때 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힘겨울 때 지친 어깨를 받쳐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지체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 성도를 보니, 저 교회를 보니 예수를 닮아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 그렇게 칭송받는 성도,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 찬미하는 예담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상 받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성도,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거룩한 삶의 빛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예담양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한 역사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는 주의 멋진 성도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예담양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